옛날 어렵던 시절에 약장사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 하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사실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픈 데가 있죠.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자기의 몸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은 병이 아픈 통증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병통치약을 그것도 가난한 시절에 팔고 다니면 다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는 약 이름들이 있습니다. 호랑이 연고, 원기소, 이명래고약, 안티프라민, 악가진기, 기억나시죠? 자, 최근 들어서도 이 만병통치약 같이 선전하는 그런 여러 물질들이 있습니다. 인기 품목들이 있는데요. 고로쇠물, 금당 2호, 글루코사민, 녹용, 링거, 동충하초, 목초액, 무한단물, 비타민C, 산삼, 차콜, 알로에, 영지버섯, 장생도라지, 차가버섯, 홍삼, 황토, 그리고 효소. 이런 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만 같고, 그 하는 말에 내 그 얄팍한 지갑도 활짝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정신과 내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 이를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마음을 쉽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의 재미를 본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장법을 쓰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만한 것도 이따만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과장법을 우리가 쉽게 쓰고, 이것이 하나의 인간의 처세술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장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단기간의 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듭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이든, 그것이 공부를 하든 영역이든, 누구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영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를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중요한 한 면을 우리가 분명히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 자유, 프리덤, 프리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자꾸 줄어들게 돼요. 책임이 줄어들게 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것이 무질서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섣부른 자유를 구가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질서라고 하는 그런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서울대학 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판검사 가야 된다, 넌 공부만 해라,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그 자녀에게 그 공부의 신이 부모보다도 윗자리에 앉아 있어요. 뭘 좀 시키면 저 공부해야 되는데요, 저 내일 시험인데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유세를 떠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무기를 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공부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뭘 좀 하라 그러면 공부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성장주의가 판을 치고 이렇게 내 자식들을 막 출세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누구보다도 한 번이라도 더 배워야 되고 학교라도 한 번 더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쫙 팽배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이 찾아와서 큰 집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자녀를 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를 무슨 희한한 질문을 다 하고 있네.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정말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밀어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출세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이것에 몰두해버리는 이런 기형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집안 잔치가 있다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 집안 행사에 갔다 오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정이 자꾸 파괴가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극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 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돌아서 결국은 천륜일륜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모자랄 것이 없는데도 그 많은 부자의 그 여유를 가지고 딴짓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내게 할당해서 주는 돈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단지 부모만 그렇게 합니까? 친구, 배우자, 형제 할 것 없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고 다 좋은 환경에서 또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싸하게 길러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는 너무나도 악하고 추한 마음으로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 인간의 부조리,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성현들도 그래서 중용을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두 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를 튼튼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만병통치약을 파는 듯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귀를 빌려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진리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주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조금 다른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또한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구시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지키는 공로 사상을 통해서 자신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로 사상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만큼 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월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복받는 일을 위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진실되게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긴 오실 것인데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해주고 우리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착이나 했겠습니까? 침 뱉으면 그 침 뱉음을 당하는 예수님이 눈에 착이는 했겠습니까? 백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이 그 고고한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착겠습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신이 의인임을 드러내고 그것을 칭찬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 믿음은 결국 실천될 때에 가치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있길 원하죠. 믿음이 있다 들으면 그것도 기분이 좋죠. 그러나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좋아요. 난 열심히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믿음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 있고 없고를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리가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그 믿음을 실천해 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처음에는 큰 것은 할 수 없을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주어져서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도 해볼 수 있고 믿음을 갖게 되는 굳건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인생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그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다 말했지만 하나님의 천국문 문턱에 서가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 자체로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믿음은
간직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학을 분업하면서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슬로건은 무엇이냐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입니다. 내 몸에 무슨 이상이 느껴지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다 진단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에게 가서 거기에 적합한 약을 그것을 조제받아서 갖다 먹어야죠. 내가 아픈데 요즘은 너무너무 많은 건강 정보가 있어서 스스로 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스스로 다 약사예요. 스스로가 다 조제합니다. 이 정도는 에드빌 2알이면 될 것 같고, 에드빌 먹다 보면 속을 좀 버릴 테니까 소화제도 1-2알 좀 먹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니 해도 쌍화탕이 최고지 않느냐. 따끈한 쌍화탕 하나 먹어서 딱 해결하면 끝난다. 그런데 여러분들, 증상이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잠깐의 몸의 아픔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병은 저 깊은 곳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그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내 인생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을 좀 드시면 제가 가서 한 수 좀 배우고 싶습니다. 없으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밖에서 볼 때는 저 가정은 퍼펙트한 패밀리야 그래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그 믿음 속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실천할 때에 내가 풀 수 없었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막 다급한데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키면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유혹이 찾아오는데 내가 이 시간 조금만 더 일하면 이만큼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생기는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막 어려워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자식 건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 듣고 오늘 참 교양 있는 시간이었다. 내 마음이 다 리프레시가 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가장 늦게까지 그 동네의 존재는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까 햇빛이 마지막까지 비춰지는 곳은 골짜기가 아니라 그 산 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밝히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깜깜한 밤일수록, 아주 깜깜한 밤일수록 밤하늘에 보여지는 별빛과 달빛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 있고 온통 세상이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목사가 되게 바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믿음만 가져도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행하려고 했던 그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졌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순종할 때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 믿음까지도 갖고 실제로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에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의 소리를 나는 들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광석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 돼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고 싶은데, 복을 막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나는 과연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런 주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평생 실천해야 될 믿음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느껴지시는 것이 있더라면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로사상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우선권을 주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라합은 수천 년이 지난 사람이지만 그를 얘기할 때 꼭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생 라합.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어떤 사람의 한때에 감추고 싶었던 그 상황들을 자꾸 들춰내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이요,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 라합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는 그 육신의 가문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문턱까지 왔어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생계를 기생이라는 직업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기생이었던 이 라합에게도 귀는 있습니다. 그가 하는 비즈니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라합은 듣고 있었습니다. 자, 정탐꾼을 만나서 이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자, 과연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건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은 모르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역사를 흐르는 그 흐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협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각인시켜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본 이스라엘의 소위 광야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본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좋은 그런 강의를 들으면 내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사실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것의 시작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편의 영화는 잘 감상될 수 있습니다. 한편의 오페라는 잘 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그 난제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상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말씀과 그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결코 헛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꿋꿋이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참된 것인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결국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더욱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리라 믿으시고 주님 주신 말씀 믿음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 삶 속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과 라합이 받았던 귀한 축복처럼 귀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말하기만 좋아하고 남을 평가하기만 좋아하고 나는 의인 양 말하면서도 내 속은 골마 썩는 그런 연약하고 가식적인 존재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자꾸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 굳세게 간직하고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간증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 얻어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대할 때에 때로는 부담스럽고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염려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믿기 원합니다.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임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이 세상에 참된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